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가봤더니 사람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집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사람들 무리가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이 들것을 만들어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뭐를 했어요?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병들어 있을 뿐이에요. 병들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는데 네 사람이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훌륭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29장 15절로 16절에 나는 맹인의 눈이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중풍 환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당신이 좀 태워줄 수 있냐? 병원까지 태워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우리가 데려가는 것, 병원까지 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나약한 사람, 내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 중에 하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거는 한 이방인이, 원래는 이방인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턱 그 한 사람을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좀 인정이 넘치고 동정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그만큼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훌륭한 사역이라고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내가 그때 그래서 나았다고. 내가 해서 나았다고. 내가 데려다 줘서, 내가 그리로 인도해서, 내가 그 길을 소개해서 내 때문에 나은 것처럼 그러게. 아니에요. 사역과 병 고침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애석하게도 사역자에 대한 어떠한 응분의 대가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일들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나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왜?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올라가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그 이름이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숨어서 당신을 올려줄 때에 나의 사역도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단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에서 르비딤이라는 평지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나섭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평지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들으면은 아이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 이 아말렉 군사들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의 후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팔을 들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팔이 점점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제자. 그들이 올라가서 바위를 양쪽에 놓고 모세의 손을 받쳐두는 거예요. 두 손을 양쪽에서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데 왜 그냥 서서 같이 서면은 자기도 팔이 힘드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아예 자기는 이렇게 받쳐들고,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팔을 같이 든 게 아니고 아마 여기서 받쳐가지고 내 팔은 내려갈 때 없을 정도로 높이 앉아서 모세의 팔을 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단합하고 단결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가 어느 날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모였던 사람들도 뭔가 불만 불평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나타납니다. 모세 목사님, 내가 양팔을 잡고 우리가 양팔을 잡고 손을 들 테니까 힘내고요, 힘껏 소리 지르세요. 그러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받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모세 바꿔, 저 힘 있는 젊은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일들은 보면은 맞아요. 그 말이 훌륭해요. 그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포장하고 행동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둘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합심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도, 두 사람만 합심해도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 또 연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구해요. 이것이 좋다고. 또 한 사람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가 갈라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하는 말씀 들어보면 다 맞아요.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고 들어갔던 네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단결하지 않았더라면,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그 병자는 고칠 수도 없고 그 병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쉽지 않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은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남의 집은. 그러나 그 집을 뜯어내려고 그러면요,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는데 여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서 이 천정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용기예요. 남의 집을 뚫는다는 것. 뚫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이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올라가기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서 땅에서 이렇게 집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스듬하게 한쪽이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이었을 거예요. 그 집은 남의 집을 뜯어낸다는 것, 그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주인에게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야? 오직 하나, 이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말,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을 고쳐줘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고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깨어지면 보상해줘야죠. 내가 물질적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나의 시간적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면 앞뒤 볼 필요 없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좀 말이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니야, 이거 뜯었다가 이 집 주인이 와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네가 할 거야? 네가. 서로 이랬으면요 뜯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 모두가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다른 어떤 사업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꼭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중풍 환자를 맨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택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숫자적으로 이것을 하면 손해가 될까, 이것을 하면 이익이 될까 계산하지 않거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일도 그런 계산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보면요, 돈으로 따져보면 남들이 받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아서 이거 쉽게 버려요. 길가에 가면 그냥 밟혀 있어요. 밟혀 있으면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찡 하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전도지니까. 그리고 팝콘 하나 주는 거 별것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그러나 받는 사람은 더 별것 아닌 줄 알아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전도지를 100장을 돌리면은 그래도 100명 중에 10사람은 와야지. 11조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없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 속에서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이것이 원가가 얼마고 나의 인건비가 얼마고 이 모든 이 통용되는 운반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일일이 체크해서 내가 이것이 10,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남겨야 될까? 20%를 남길까? 30%를 남길까? 계산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것이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고자 외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우리 가깝다는 가깝고 먼 친척이 되는, 처갓집으로 친척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왜 자기 형인가 뭐 형수가 누가 병원에서, 동강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퇴원을 시켜줬다. 돈이 그게 1, 200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게 상당히 부자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전세금을 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월세로 간 거예요. 뭐 평소에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른대, 자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네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결단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간 그 내 친구들처럼 우리의 신앙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이럴 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메고 올라간 사람은 이 중풍병자 아니잖아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지금. 자기는 그냥 실려서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죄 사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메고 올라간 사람들이 허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통해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대가를 바라고 나의 모든 것을 뭔가 이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희생과 봉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서 나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지금 이 순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